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본문을 택했는데, 원래 데살로니가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기 전에 데살로니가 그 시에 대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기초적인 역사적인 사실과 상식들이 알면은 더욱더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편지글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경은 다 편지글이죠. 편지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여러분들 빨리 보셔야 됩니다. 편지를 빨리 술술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지, 이걸 오래 잡고 소위 우리가 주석책이라고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짧은 이 로마서 우리가 이 몇 장 안 되죠? 16장까지 그 로마서가 6,000페이지 이상의 6,000권이나 이렇게 주석을 번역한 많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 주석을 보면 우리가 성경이 쉽게 이해될 것 같지만 더 어렵습니다. 저도 주석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어떤 난해 구절 이런 본문들을 사실 참고를 하는데, 주석을 계속 보다 보면은 성경의 원뜻도 모르겠어요. 너무 그 학자들이 깊이 파놨기 때문에 그게 자꾸 들어가 보면은 원뜻,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본 어떤 마음이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신약에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나옵니다. 바울이나.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이게 성경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분류를 해서 정경으로 성경에 넣어서 이게 성경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생각하는, 쉽게 목회서 신약을 그러죠. 바울이 자기를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적는 편지글인데, 그때는 바울이 이게 수세기 뒤에 말이죠, 성경이 될 줄 생각 못하고 그냥 쓴 편지들입니다. 이런 편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글을 무조건 다 성경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편지글 중에도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도 있고, 성령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인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말고도 오늘날 많이 그 유다섬에서 숨겨진, 그때 영화로도 막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거 한 개가 아니고 수만 가지 편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찾으나 보다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가지고 이게 성경이다 인정도 해주지 않겠지만 내용이 틀리죠. 내용이.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적은 이 내용인데,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터키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자꾸 막으면서 꿈속에 이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건너오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쪽에 가서 복음 전하는구나 해가지고 전해 가서 첫 번째 그 마게도니아 땅에 들어가면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죠. 아주 술술술 풀렸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자주장사 루디아인데 돈 많은 여인이거든요. 사업가입니다. 국제적인 사업을 하는, 아주 이분이 말이 넓어요. 벌써 유대인들은 그 시대 때부터 국제적으로 놉니다. 생각이 깨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우물한 개구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는데, 유대인들은 그 세계는 발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잘 하다가 본의 아니게 또 그 저만한 여종 귀신을 쫓아가지고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고 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려 하니까 아무래도 관수장이 걱정이 된단 말이죠. 저 사람 내가 떠나면은 저 분명히 똑바로 하겠나. 그래서 나갈 때 자기의 암행어사 박들을 보여주죠.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저 사람 건들지 마라. 그 이야기를 쫙 해놓고는 더 이상 자기가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났습니다. 두 번째 떠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한 세 안식일, 쉽게 얘기하면 3주, 짧으면 한 21일, 좀 길면 한 28일 정도를 그곳에 있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유대인의 큰 무리가 믿게 되어졌고, 기부인들,
적자는 그 또 헬라인 적자는 기부인들, 더 많은 이런 이 사모님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 사도행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일이 왜 있었느냐? 이 데살로니가 시 자체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계자 되는 이 카산드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마케도니아라는 땅의 그 수도는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가 이 어떻게 됩니까? 카산드 대왕의 그 자기 장인어른이 필리포스 왕인데 이 필리포스 왕 이름을 따서 빌립보가 그 수도가 됐는데, 근데 이 필리포스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가 원래 왕을 뺏었습니다. 왕위를 뺏어 찬탈해서 불법으로 자기가 왕국을 건설하고 빌립보에서 살다가 나중에 암살을 당하거든요. 암살을 당해요. 거기다가 이 카산드가 또 알렉산더도 동방으로 이 싸움을 갔다가 인도까지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쯤 돌아오다가 빌립보에서 죽습니다. 이 카산드가 이 정치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빌립보가 영 자기한테는 추억이 안 좋아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암살되죠. 또 자기 아버지도 죽죠. 이래 되니까. 근데 이 결혼을 또 누구하고 했냐면은 이 알렉산더의 그 씨다른 누이인데 이 살로니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야, 내친 김에 그냥 수도를 옮겨버리자 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가 원래 있는 곳이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인데 항구입니다. 이 메이안이라는 항구인데 그 항구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살로니카가 아내 이름이니까 데살로니카 해가지고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도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5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와 많다 하지만 그 당시 어떤 뭐 역사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리스 로마 뭐 1000년 2000년의 그런 세력을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데 허브 350년 된 신생도시죠. 또 데살로니가가 그야말로 신생도시, 오늘날 뭐 신도시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카산드가. 그러니까 그렇게 데살로니가 시를 만들면서 수도를 마게도니아 수도를 그쪽으로 데살로니가로 옮기면서 이 수도를 딱 옮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신도시가 이제 들어선 것이죠. 유대인들은 국제적으로 아까 제가 먼저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업의 귀재입니다. 돈 버는 데는 정말 귀신이에요. 그래서 무역업과 이 금융업을 확실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생 도시가 만들어졌다 하면은 유대인들끼리 선별해서 차출해가지고 선발대로 보낼 정도로. 그래서 신생도시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쫙 자리를 잡죠. 은행권, 금융권, 무역업을 유대인들이 들어가자면은 않으면은 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무역이 다 유대인들이 됩니다. 그 섹스피어 그 원작이 또 유대인이죠. 그 이름이 생각난답니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전 세계로 이 발이 뻗어 있는 게 자기들은 그게 몸에 빼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딱 자리를 잡으면서 장사를 시작하고 돈을 벌면서 일하니까 그쪽 동네에서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죠. 돈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이 착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착한 사람은 또 인정받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착합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을 율법에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는 철저한 유대주의 사상이 그들을 그렇게 경건하게 바르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죠. 참 옷을 또 정갈하게 입죠. 먹는 음식도 깨끗하게 가려 먹죠. 자녀 교육 잘하죠. 거기 뭐 바람을 피고 구름을 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니까 가족 간의 관계 좋죠. 가족 잘 돌보죠. 그러니까 그쪽 그리스 쪽에 마게도니아 전부 그리스 로마였던 그리스 사상이 가득한데 그쪽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쪽에는 여러분들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보면 알겠지만 신들이 사실 너무 추잡합니다. 신의 아버지가 자기 신의 딸하고 뭐 결혼을 해서 뭐 또 신이 나오고 전부 이렇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 풍습입니다. 이 세상 모든 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그리스 쪽에는 자기들 생활 풍습이 그렇거든요. 엄난한 생활, 이게 몸에 빼 있습니다. 폼페이우스도 우리가 많이 알지만 그런 타락의 모습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생활을 하고 엄난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신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활이 방탕하고 거의 정말 신이 그런 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생활들이 그렇게 막 방탕하고 뭐 여자는 뭐
아내 하나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뭐 이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유대인하고 우리 그리스 본토 사람하고는 딱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쪽에 많은 기부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평이 좋아지면서 몰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꾸 몰려서 그렇게 벌써 이제 유대인은 그 7명 이상인가 딱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항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조그만 회당을 만들어요. 그곳에서 자기들이 토라라는 그 율법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뭐 선지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탈무드도 있고 자기네들이 한 쭉 읽으면서 집회를 항상 합니다. 매 주일마다 자기들 안식이죠. 안식일 때 집회를 하고 또 안식일뿐 아니라 자주 모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런 차지에 이제 바울이 또 갔더니 제법 모이가 있는 거예요. 회당에. 바울은 뭐 회당에 사람 많으면 그게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디든지 뭐 사람만 모이다 하면 바울은 내 밥이다 하고 가서 막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딱 3주 새 안식일을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되어지고 헬라의 그 경건한 기부인들도 막 쫓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별로 좋지 않게 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아주 경건주의, 또 유대 그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 경건하게 하는데 뭔가 바울은 경건하긴 경건한데 약간 자유스러워. 오늘 우리가 자유신앙이다 하지만 자유신앙은 그게 완전히 이단이고 그것보다는 절제된 자유인데 바울은 절제된 자유인데 자기들 볼 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확 가니까 시기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터집을 잡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이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깡패들을 동원하고 막 저자의 그 괴악한 무리들,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자꾸 피신갑니다. 데살로니가 갔다가 또 뭐 아데네로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아테네 갔다가 에베소까지 막 자꾸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오래 있지 못하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거 내가 이렇게 좀 오래 돌봐줘야 되는데 과연 잘할까? 저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잘 견뎌낼까? 이런 염려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적어서 보냅니다. 자기가 이런 것들을 늘 걱정하면서 자기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노라라고 보면 2장에 쭉 나와요. 그렇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소식도 알게 되고 묻게 되고 주 안에서 서라, 강하라 뭐 이런 의도로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스라는 도시가 그렇게 또 좋은 도시가 아니라네요. 저도 몰랐습니다만 뭐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선진국은 아니고 나라도 좀 못 살고 역시 전 세계에 하나님 믿지 않은 나라는 그리도 잘 사는 나라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전무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국민성 자체가 많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9시쯤 출근해서 12시 밥 먹고 1시에 티타임 1시간 하고 낮잠 자는 시간도 있고 오후에 한두 시간 일하고 또 퇴근해버리고 그리고 또 그 나라에 집시 민족이 그래 많답니다. 온 국민이 이상이 집시 같은. 그래서 부지런하고 착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성실한 분들은 집에서 자기 일을 개발하고 하는데 볼일 없는 사람 나와가지고 그냥 뭐 골목길이며 어디며 기타 하나 들고 막 돌아다니니까 정말 거지날 같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니 역시 메이드 인 그리스 이런 거 못 봤거든요. 그쪽에서 나라는 그런 모든 어떤 물건들이 뭐 별로 없습니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라에 유대인이 들어가니까 자리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 전 세계가 지금 유대인 손에 놀아나지 아니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입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말로 잘 전하면요 그 말로 솔깃해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받아서 또 떠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거하고 틀리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본은 역시 행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고보서도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큰 의미가 그 믿음 자체가 죽어버린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숙제입니다. 이게 너무 자유스러워가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강하고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가려져서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가톨릭이라도
자기들은 그나마 좀 틀립니다. 교리 자체가 좀 틀립니다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신덕이 믿음으로 이래서 구원받고 자기들은 선한 행위, 선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봉사와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악용해서도 안 되고. 바울의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서 쭉 편지를 보면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비록 그 이방인이었지만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너희가 본이 되었다. 후보 3주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3주 동안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어떤 세신자들 붙여놓고 3주 동안 가르치라 하면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칠 그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잘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전체적인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룰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 무지하다는 것이죠. 잘 모릅니다. 바울이 가르치면 뭘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가르칠 때는 신약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거든요. 구약에 많은 율법서라든지 그리고 또 선지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한 이 메시아의 사상이 곧 그리스도다. 이거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 보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되 혼자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은 정말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한번, 우리 청년회가 지난주에 우리 유아실에서 성경 통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1년대요. 1시간 반인가 했는데 고린도전서만 봤다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이 지도를 해주시면 내용이 척척척척 보입니다. 성경이 보이면 하나님이 느끼지게 되고, 아, 이 성경이 이래서 만들어졌구나, 쓰여졌구나, 그걸 체험함으로써 좀 더 신앙이 진일보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냥 종이 호랑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 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성경을 잘 모르는 거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오늘 제가 설교 본문 하나님의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생명처럼 사명처럼 여기고 평생을 이 말씀 붙들고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세요. 한번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거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세 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오늘 읽은 12절부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관해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장로나 목사님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해지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16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19절부터도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더 강력한 뜻은 23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올 것인데, 그때 너희가 온 혼과 영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게 뜻인 거예요. 아이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장 한번 보시고, 4장 3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면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한다, 원수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놈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유대인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동네 자체가 그리스 동네 그 마게도니아 동네 자체가 아주 없는 동네죠. 엄난한 곳이고 고린도도 내가 그 옆에 다 있거든요. 그리스 자체가 타락하는 곳이요, 엄난한 도시요, 세금을 쫓는 곳이요, 자기 아내를 대할 줄 모르고 이래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합니다. 엄난을 버리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라. 아내 귀중한 줄 알아라. 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한 구절만 떼가서 계속 큐티 묵상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 극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걱정과 근심 속에 편지를 주는 거예요. 1장부터 쭉 다 읽어보면은 너희가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유대인을 조심해라. 조심하고 내가 너희를 힘써 보려고 했는데 사단이 못 가게 막았다. 그런 이야기들, 안부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곧 주의 광림이 임하실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잉태된 여인에게 고통이 오듯이 오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급하게 오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쓰면서 한 4번, 5번 정도 보면 하나님이 강림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강림한다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편지를 받고 또 놀랐어요. 야, 이 주님이 좀 있으면 오는 모양이 돼가지고 벌벌 떠니까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라 지금 급하게 바로 오는 게 아니다 라고 또 해명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죠.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우리 오래 표어처럼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 이마팍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성경 66권 어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암송해라고 던져주신 말씀이 또 그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세마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모든 성경에 우리가 이 액자로 만들어서 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욕심이 많이 들어가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영원히 받게 하옵소서. 그 다윗에게 했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내 시작은 미화하였으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사업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다 풀어놓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과 이야기하면서 욥을 막 있는 소리 하면서 욕하는 가운데 한마디 픽 튀어나온 이야기거든요. 물론 성경에 그 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말씀이지만은 성경에 귀신 이야기도 많습니다. 먹으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누구 이야기입니까? 태초에 하와를 기억했던 마귀 말입니다.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천사가 붙들어 주실 거야. 야, 뭐가 들어보면은 그래, 내가 위험한 순간에 감옥한 일을 저질러 버려. 하나님의 천사가 붙들어 주신다 했지 않느냐? 그럼 마귀가 사용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참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부지런히 보시고, 사실 어제 우리 위원장들 모임하면서 제가 2월 말쯤에 마지막 주간, 해마다 달마다 마지막 주간에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한번 해보려고 이랬더만 좀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누가 오겠나? 몇 명만 오더라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가르치면 저도 배우고, 배우시는 분들도 배우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 성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짧게 하면서 해버리면 사실 짧은 시간에 성경들을 많이 알고 성경에 눈이 뜨이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3주간에 바울은 그렇게 실력이 되니까 막 잘했지만 3주간에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싶으지만은 한번 그렇게 도전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아니면 차라리 성경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모집을 하든지, 추천자에 한해서 참가자에 한해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수요일 그래서 수요일하고 주일 오후하고는 연결해서 쭉 그렇게 강의식으로 합니다만은 좀 한계가 있고, 챕터별로 모세오경 선지 역사서 나눠서 하는 게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데, 하여간 오늘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도 오해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바람은
너희가 세상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데 빛으로 소금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남을 밟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만 나오죠.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을 보니까 야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을 볼 때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리 듣는 거 여러분 정말 대단한 복입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몇 분들 오면 목사님 고치고 청년들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혼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목사님들이 조금 완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도 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요쪽에 이제 다른데 이제 교회에서 또 거래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가 지나쳐 가지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열변을 타는 거야. 너무 세상에 저런 분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절대 안 다닌다면서 그 목사님이 당근 5만 원을 안 줘가지고 몇 달을 끌다가 겨우 주놓고 또 이제 거래를 완전히 끊으려고 했는데 한 번은 야야 강기사 네가 안 했으면 누가 하겠나 막 부탁을 했어. 진짜 가기 싫은데 가서 그 또 독사기를 고쳐줬는데 나중에는 원위치 해놔. 원위치 자기 교회도 이런 집사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 너무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사장이 그러잖아요. 돈 안 받았는데 그냥 나온다면서. 그 사람이 하도 답답해서 내한테 전화를 하려 했다더라고. 내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좀 이해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참 목사님 이해가 안 되신 그런 분들 있습니다만 참 마음 넓게 쓰고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당신 우리 사장님 우리 김 사장님 우리 박 사장님 우리 오 사장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는 여러분 축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